믿음은 속도가 아니라 지속이다. 오늘 주제와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지금 시리즈로 주일마다 여러분의 말씀 전하고 있는데, 오늘도 믿음은 뭔가 따라합시다. 속도가 아니라 지속이다. 제가 왜 이 주제를 잡았느냐면, 지금 시대는요 속도의 시대거든요. 지금의 시대는 속도의 시대예요. 빨라야 성공하는 시대죠. 인터넷도 보세요. 1초만 늦어도요 사람들이 참지를 못해요. 인터넷도 빨라야 그 인터넷을 사용하거든요. 인터넷도 빨라야 합니다. 배송도 빠른 배송이 성공하죠. 우리나라 유통업계를 석권한 데가 어디예요? 쿠팡이잖아요. 쿠팡. 미국 기업이잖아요. 이 시대를 정확하게 이룬 거예요. 시대를. 밤에 주문을 하면 언제 배달해다가 배송됩니까? 새벽 배송돼요. 속도의 시대에 맞춰서 정확하게 쿠팡이라는 이 회사가 꽤 맞춘 거예요. 그래서 쿠팡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얼마나 유통업계들이 많아, 백화점들이 많았어요. 신세계부터 시작해서 홈플부터 시작해서. 근데 다 죽어가잖아요. 근데 이 속도의 시대에 맞춘 쿠팡이라는 그 회사는 미국 기업이지만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우리나라 유통업계를 지금 석권하고 있잖아요. 속도의 시대. 기술도 그러잖아요. 기술도. 다른 기업보다 빨리 그 최신 기업을 신기술을 개발해야 기술도 성공하는 거거든요. 자, 빠른 속도가 성공하는 시대예요. 늦으면 도태되는 시대예요. 도태되는 시대. 이게 속도의 지금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촉합니다. 빨리 가라. 빨리 이루어라. 빨리 성공해라. 빨리 돈 벌어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자촉하고 있거든요. 그저 마음속에 급해요. 지금. 빨리 성공해야 하고, 빨리 돈 벌어야 하고, 빨리 목적을 달성해야 하고.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다 이것이 좀 정복되어 있어요. 정복하고 있어요. 빨리 가야 하라. 빨리 가야. 빨리 이루라는 거예요. 빨리 성공하라는 거예요. 빨리 네 목적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앙도 이 사회의 그 도도한 강력한 흐름이, 힘이 신앙에도 그렇게 적용해요. 신앙도 빨리 자라야 한다. 변화도 빨리 변화해야 한다. 기도도 빨리 응답받아야 한다. 이게 세상의 그 속도의 시대가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거든요. 빨리 자라라, 빨리 변해라, 빨리 응답받아라.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장거리예요. 장거리. 단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1년 살다가 우리가 죽을 사람도 아니고요, 10년 살다가 말 사람도 아니고요, 20년 살다가 말 사람도 아니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건강관리는 조금만 하면 최소 100년을 살 사람들이에요. 아멘, 안 하네? 아멘? 아멘. 조금만 건강관리하면 우리 세대는요 100년을 살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생이라는 건 단거리가 아니에요. 빨리 한 10년 산다고 말 사람이 아니고 최소 100년을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런 장거리 마라톤 인생이에요. 마라톤 인생.
신앙은 더더욱 그래요. 신앙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 경주예요. 아멘. 이 속도의 시대에 맞춰서 내 신앙도 빨리 살아가다 나를 쫓아가면 좋은 점도 있어요, 여러분요. 근데 신앙이 빨리 자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좋잖아요. 저 사람이 예수 교회 나오자마자 뭐 예수를 영접하고 막 변화가 되고 막 새로운 사람이 되고 헌신하고 막 봉사하고 얼마나 여러분 목사 입장에서 기뻐요, 여러분. 좋잖아요. 교회 나오자마자 막 영접하고 막 헌신하고 봉사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우리 신앙의 속도를 막 높이면요 치명적인 어떤 단점이 있느냐면요. 합시다. 빠른 신앙은 빨리 식는다. 빨리 식는다. 이게 치명적이다. 빠른 신앙은 빨리 식어요. 제가 경험해봐도 그렇게 경험해봐도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빠른 신앙은 빨리 식는다. 저는 이제 교회 나와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걱정스러워요. 빨리 식는 거 아닌가? 빨리 사라지는 게 아닌가? 빠른 신앙은 빨리 식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를 한번 돌아가 봅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흥분하고 막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남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 번에 이 장년들만 5,000명씩 막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빨리 식었잖아요. 어려움이 오자 핍박이 오자 그 사람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빠른 신앙은 빨리 식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마치 뭐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되는 4가지 밭이 있잖아요. 그 밭 가운데 돌짝밭 같은 밭이 있어요. 이 돌짝밭 같은 밭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이 돌짝밭은 흙이 얕잖아요. 이 씨가 뿌려지게 흙이 얕으니까 빨리 자랐어요. 싹이 빨리 떴어요. 그런데 해가 떠오르자 그 빨리 싹이 튼 그 싹은요 말라버렸거든요. 말라버렸어요. 치명적인 약점은 빠른 신앙은 빨리 식는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넘어집니다. 늘 쓰러집니다. 심지어 부인도 합니다. 배신도 합니다. 도망도 합니다. 안 넘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넘어지기도 했어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도 했어요. 근데 12 제자만은요 지속했어요. 다시 돌아왔고 다시 지속적으로 주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일반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른 점은 뭐냐면은 이 똑같은 은혜를 받았지만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빨리 식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지속했어요. 신앙은 여러분 속도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속도가 아니라 지속이다. 넘어져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제자들은 버텼어요. 견뎠어요. 그러니까 저는 신앙이 뭐냐?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견뎌야 버텨야 여러분 이게 지속되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은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견뎠고 버텼고 인내했고 참았고, 그래서 그 신앙이 지속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속도가 아니라 지속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제가 한번 기록을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거목은 어떤 나무가 거목일까? 거목이라는 말은 높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둘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이제 총칭해서 높이와 연수와 수령과 둘레까지 해서 우리나라 최대 거목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영문에 있습니다. 집사님 용문 사신다고. 그래, 용문에 있으면 용문 가까이에 있어요. 제가 나무도요 오래 견디는 나무가 고목이 돼요. 그다음에 오래 견디는 오래 참아낸 나무가 오래 벼텨낸 나무가 고목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나무는 이 용문에 있는 이 은행나무입니다. 무려 1100년의 평야, 높이가 42m, 둘레가 14m. 몇 년을 버텼어요? 견뎠어요? 1000년에서 1000년. 병원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목 앞에 1000년을 버텼잖아요. 추위도 버티고. 용무인 곳에 여러분 아까 우리 검사님 그러시던데 얼마나 추운지, 오늘 아침에도 영하 15도 갔다 갔다가 얼마나 추운지. 용무인도 추운 지역이다. 추위도 견디고 더위도 견디고 비바람도 견디고 이 태풍도 견디고 이 견딘 1100년을 견뎌서 이 거목이 된 거예요. 나무는 그냥 거목이 되는 거예요. 견디는 나무가 거목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나라 이 거목은 이게 말이 게임도 안 되는 이 세계적 최고의 거목은 미국에 있습니다. 제너럴 셔먼 트리라고 나오는데 우리나라 수령이 한 1000년 정도 넘잖아요. 2000년, 2700년이에요. 둘레가 30m, 40m, 우리나라 거의 높이도 배예요. 은행나무. 여러분 이 제너럴 셔먼 트리가 거목, 세계 최대의 거목을 들 수 있던 것은 견뎠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더위도 견디고 추위도 견디고 아픔도 견디고 시련도 견디고 고통도 견뎌서 견뎠기 때문에 이 세계 최고의 거목이 된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견디는 나무가 거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의 거목은 누가 신앙의 거목이 될까요? 신앙, 나무는 오래 견디는 나무가 거목이 되고요. 신앙은 마찬가지고 오래 견디는 사람은 신앙의 거목이 되는 거예요. 신앙 오래 견디는 사람이 신앙의 거목이 되는 거예요. 그냥 거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견디는 사람이 신앙의 거목이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한번 여러분 견디는 거 볼까요? 모두가 다 한결같습니다. 모세 볼까요? 모세는 얼마나 견디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허벌판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견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잖아요. 신앙의 거목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칭송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10년 동안 도망자 신선하거든요.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허벌판에서 그 10년 동안 이 견뎌내죠. 10년 동안 견뎌내요. 그 가진 모함을 다 견뎌냅니다. 가진 그 오해를 다 견뎌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 쓰임받았잖아요.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형들한테 종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림받자.
무려 몇 년 산 종살이 하느냐면 13년 종살이 하는데 13년 종살이 가운데 그 1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잖아요. 얼마나 모진 그 고난과 고통을 여러분 요셉이 견뎌낸가요? 그 견뎌낸 결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 이 모든 하나님의 신앙의 거목들은 이렇게 견뎌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거예요. 신앙의 거목이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사도 바울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가서 훈련받자. 사망에서 훈련받자. 우리는 사도 바울하면 막 승승장구한 자잖아요. 어디 가면 다 환영받고, 어디 가면 막 다 바울의 설교 한마디 막 변화받고, 막 예수 믿고, 막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알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은 쫓겨납니다. 돌에 맞습니다. 곳곳마다 환영하지 않고 이 심지어는 죽을 지경까지 매를 맞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견뎌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이 신앙의 거목들은 오랜 세월 동안 버티고 견뎌낸 인물인지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공통점이 공통점. 견뎌냈다는 거예요. 버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거목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거목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견뎌낸 사람이 신앙의 거목이 되고 믿음의 거목이 되는 거지. 뭐 삭가래도 정도 쓰임 받으려고 그러면 뭐 안경도 돼.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의 영웅들 가만히 보면요, 신앙의 거목들은 불꽃 신앙이 아니었어요. 숯불 신앙이었어요. 그 불꽃 신앙은 여러분 장작불을 이렇게 피워보세요. 확 타오잖아요. 불꽃이 확 하나. 이 불꽃 신앙은 굉장히 화려해요, 여러분. 막 불이 막 이렇게 소리가 요란하게 하세요. 불꽃이 확 올라오죠. 신앙의 거목들은 이런 불꽃 신앙이 아니었어요. 화려하지 않았어요. 숯불 신앙이었어요. 숯불은 여러분 보세요. 그냥 화려하지도 않고요. 요란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 불꽃 신앙은 굉장하네요. 화려합니다. 요란합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많습니다. 막 박수가 많습니다. 근데 숯불 신앙은 화려하지도 않고 요란하지도 않고 조용하고 잠잠하고 은은하지만 그 숯불 신앙은 언제까지요?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 은은하게 먹기 열이 나는 거예요. 그게 숯불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신앙의 거목들은 전부 다 잠깐 타오르다가 많은 사라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은은하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사람들의 칭찬은 없지만 변함없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의 거인들이에요. 신앙의 거인들. 여러분 불꽃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숯불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숯불 신앙이 되죠. 은혜가 없어도 숯불 신앙은 은혜가 없어도 내가 예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없어도 내가 기도를 끊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여러분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한 봉사를 내가 지속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신앙이에요? 숯불 신앙이에요.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할 때만 바짝
하는 신앙이 아니라 불꽃 신앙이 아니라 남들이 인정해주든 인정하지 않든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은혜가 되든 은혜가 되지 않든 내가 내 자리를 지속적으로 지키는 신앙이에요. 숯불 신앙이에요. 아멘. 은은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지속적인 그 내 자리를 지키는 거,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 봉사의 자리를 지키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고 신앙의 모든 과목들의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믿으시면 아멘.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에게 주느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누가 받아 누리느냐? 오늘 성경은 오늘 목사님 통해서 읽어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견디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견디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버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야기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견뎌내라, 버티어라, 참아라. 그 이유를 약간 이는 이 이유를 왜 우리가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야 하느냐, 그 이유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정없게 하려면 항상 우리는 해석을 할 때 보이는 것으로 해석해요. 물질의 복구로 다 해석해요. 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정이 없다는 말은 우리 물질을 풍성하게 주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넉넉하게 주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말이에요. 아멘. 누가 신앙의 성숙일 수 있느냐? 이 견딘 사람이 신앙에 성숙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0장 30절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함이라. 하나님은 약속을 누구에게 주냐면 견딘 사람에게, 인내한 사람에게, 버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거목들은 모두가 다 견딘 사람들이었고 버틴 사람들이었고 그 버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견디는 사람에게 약속을 이루세요. 견딤은 약속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그 씨앗이 땅속에 심어지면요, 어두컴컴한 땅속에서 최소 10일, 한 달, 아니면 몇 달 동안 그 어두컴컴한 땅속에서 그 견뎌내야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싹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두컴컴한 땅속에서 견뎌낸 씨앗이 싹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태아의 생명도 마찬가지잖아요. 태아의 생명이 엄마의 뱃속에, 어두컴컴 엄마의 뱃속에서 10개월을 버텨내잖아요. 태아의 생명도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태아의 생명도 엄마의 어두컴컴한 그 물속에서 10개월을 버텨내야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누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냐면 견디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저한테는 나도 목사 견뎌야 하나님 약속을 합니다.
누리는 것은 내가 괴로운 게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것만 아닙니다. 내가 당장은 고통스럽죠. 괴롭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하나의 통로예요. 과정이에요. 그것을 잘 통과하고 잘 여러분 그것을 이루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받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당장은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잠을 못 자요. 괴로워서 억울해서. 근데 그게 약속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고 약속을 이루기는 하나의 그 터널이에요. 터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에나 주어진 게 아니라 견디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윌리엄 캐리라는 분은 우리가 보통 선교의 아버지라 현대 선교의 아버지,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영국에서 태어나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얼마나 가난했든지 우리로 말하면 그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못해요.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못하고 구두 수성공을 합니다. 근데 혼자 독학을 해요. 히브리어도 공부하고 라틴어도 공부하고 혼자 독학을 했거든. 책을 읽기를 좋아했거든. 근데 윌리엄 캐리가 성경을 읽다가 큰 도전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을 특별히 그 도전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무슨 말씀이 하신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 큰 도전이에요. 너는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게 그 1700년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1762년에 여기 태어난 사람인데 1762년 이전에는 사람들이 전도를 하더라도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 우리가 왜 해외까지 나가? 왜 멀리까지 가? 하나님 알아서 하시지. 근데 그때만 해도 애국의 해외 선교를 꿈도 못 꾸는 시대였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읽으면서 도전을 받은 거예요.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주님이 모든 민족에 가라고 그러지. 왜 가라고 그러지? 왜 제자로 삼으라고 그러지? 왜 그들에게 왜 세례를 베풀라고 그러지? 큰 도전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이 막 자기 꿈틀거리게 막았어요. 근데 그 당시 회의 나가서 선교한다는 꿈도 못 꾸는 시대에, 생각도 못한 시대에 그 도전을 받고 윌리엄 캐리가 32살에 가정도 있고 아내도 있고 책도 있고 32살에 선교 후원도 조직되지 않는데 어디로 선교를 가느냐면요 인도로 선교를 인도. 아내를 데리고 자녀를 데리고 인도로 선교하는데 그 당시 이제 문화가 그랬으니까 왜 회의까지 전도 나가느냐 선교 가느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사람들이 다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도 해를 단시 가족들 데리고 인도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7년 동안 전도왕도 선교도 하는데 한 사람도 개봉자가 없었어요. 7년 동안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때문에. 7년 후에 영국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당신은 선교에 실패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편지가 온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전도 못했으니까 실패한 거잖아요. 근데 윌리엄 캐리가 영국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나는 아직 실패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아직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아직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아직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7년 동안 한 사람도 표정이 없었는데 8년 만에 딱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됐어요. 몇 년 만에? 8년 만에. 기적을 일이죠. 근데 그
그 안에 아들이 죽거든요. 자기 아내도 정신병이 드는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근데 8년 만에 한 사람이 딱 개정을 했어요.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가요, 인도에서 전도만 한 게 아니라 그 잘못된 뭐랄까 전통들, 그 사회 개혁, 문화 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출판사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여성 해방 운동을 하고 그런 아주 대대적인 일, 성교 사역을 하는데 이 사람의 업적을 볼까요? 보면 이렇게 성경 번역을 합니다. 최초의 성경, 최다 성경 번역자가 인쇄소를 설립합니다. 교육을 개혁합니다. 대학을 설립해요. 근대시 대학을 설립합니다. 여성 교육을 시작합니다. 문명 태충도 시작합니다. 중요한 사회계획, 사티라는 그 사회 계획을 하는데 남편이 죽으면 아내를 화장시키는 악습 폐지가 있었어요. 악습이 있었어요. 남편이 먼저 죽는 것도 억울한데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어떻게 한다고? 화해시켰어. 화장시켰어. 상처. 그 악습 폐지 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영아 살해 금지운동 시작합니다. 계급 차별 완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윌리엄 캐리가 현대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재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한 가지 재능이 있다 그러면 나는 견디는 데는 견딘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견디는 은혜, 버티는 은혜를 나는 받았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가 여러분 이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고 모든 지금 선교사들의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견뎠기 때문이다. 버텼기 때문이다. 참았기 때문이다. 아멘. 신앙은 속도가 아니라 신앙은 지속이었어. 믿으시면 아멘. 근데 견디는 거, 버티는 거, 참는 거, 인내하는 거, 지속하는 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고 견디고 버티고 지속하는 것은 내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성품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나는요 잘 견디는 그 성품이 있어요. 저는 잘 견딥니다. 잘 버팁니다. 제발 좀 깨시랍니다. 우리 인간은 구조적으로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는 인간이 아니래요. 견디는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버티는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잘 참는 성품이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은 구조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 이 견디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인내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가인 보세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보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뭐 돌로 쳐 죽인지 몽둥이로 쳐 죽인지 죽을 쳐 죽인지 잘 모르겠는데 쳐 죽이거든요. 뭐 때문에 쳐 죽여요? 자기 재산은 받지 않았는데 동생 재산을 받은 거예요. 실이죠. 실투죠. 참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후손들이거든요. 그런 후손. 참지를 못해요. 견디지를 못해요. 여러분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조가 그래요. 구조가. 견디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누구한테 주느냐? 견디는 자에게 주느냐? 누가 견딜 수 있느냐?
많이 아는 사람이 여러분 견디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이 견디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견디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견딜 수 있다. 나는 안 돼요. 나에게 목사도 못 견뎌요. 참지는 못해요. 우리 인간이 구조적으로 그렇게 됐다고요. 구조적으로 내 상품으로 못 견뎌요. 참지를 못해요. 인내하지를 못해요. 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인내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신앙의 거목들이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신앙의 거목이다. 신앙의 거목이다. 친구들이 잘 견뎌왔잖아요.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도망도 갔지만 지금까지 여러분 이 자리 잘 지키고 있잖아요. 바로 여러분이 제가 바로 어떤 사람이냐 신앙의 거목이에요. 신앙의 거목. 누가 견뎌낼 수 있냐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견뎌낼 수 있거든요. 우리 주님 보세요 여러분. 모진, 고통, 고난, 그 비난, 모욕, 수치 우리 주님이 잘 견뎌내잖아요. 견뎌내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욕과 수치와 그 초롱을 우리 예수님이 다 견뎌낸 것은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견뎌내시거든요. 그 견뎌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원래 슬픔이 견디지를 못해요. 참지를 못해요. 인내하지를 못해요. 참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나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견디게 하옵소서. 참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도 신앙의 거목이 되게 하옵소서. 숯불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불타오는 잠깐 타다가 마는 사라질 그런 그 신앙이 아니라 불꽃 신앙이 아니라 숯불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귀하게 계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견디는 사람에게 약속을 주시잖아요. 참아야, 견뎌야, 버텨야 신앙의 거목이 되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제가 저 천국에 가면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큰 보물 창고를 보여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거기에 보물이 가득가득 차 있어요. 주님이 나비 목사님 와봐 해봐라. 보물 창고 봐. 이 보물 창고에 가득가득 하나님의 선물이 이렇게 있어요. 나비 목사 조금만 버텼으면 네가 이 선물을 받을 건데 조금만 견뎠으면 이 선물을 받았을 건데 너에게 이 좋은 선물들을 준비했다가 네가 버티지 못해서 내가 이 땅에 보내지 않은 거야. 그때 우리가 얼마나 가슴 치면서 우리가 통탄하겠어, 후회하겠어. 그때 내가 견뎠어야 하고 그때 내가 버텼어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속도가 아니라 신앙은 지속이고 신앙은 견딤이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신앙의 거목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속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조차도 그렇게 우리를 내모고 있습니다. 빨리 자라라, 빨리 펴라, 빨리 은혜를 받아라.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신앙의 거목들은 오래 견딘 사람이 신앙의 거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거목들에게 오래 견딘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셔서 오래 견딤으로 말미암아 버팀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거목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견디고 버텨서 하나님 모두가 다 신앙의 거목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